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35편을 보겠습니다. 이 35편은 이게 이제 탄식시예요. 이제 탄식시이면서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를 뭘로 생각하냐면 저주시. 야, 어떻게 기도를 저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를 베푸시고 뭐 이렇게 우선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껴안으려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탄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심리학하거나 뭐 상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까칠하게 하지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까칠하게 할 필요가 없고 주제에 넘게 분수 넘치게 능력에 감당되지도 않을 만큼 그런 걸 껴안으려고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개미가 지 허리 생각해가지고 들어야지. 개미가 500g짜리 1kg짜리 설탕 닭설탕 물면 허리 똑 부러져요. 그러니까 자기 심성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되는 그게 되지 않으면 이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데 그걸 괜히 끌어안으려고 다 그러다 감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물질적인 능력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도 안 되는 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과 받아들일 수 만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이 되는 한에서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로는 끌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늘 되지도 않는데 그걸 그냥 늘 삼아서 목표로 세워놓고 그냥 죽자고 막 이렇게 하면 남들 하는 거에 눈치 봐가면서 경제적으로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가 시간적으로 과도한 시간을 빼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초대교회나 교회에서는 이거를 주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질병과 같은 것들 혹은 인간관계 혹은 경제적으로 뭐 이럴 때 이제 이 노래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탄식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여기에 노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시에 구원을 바라는 것, 원수들을 심판해 주실 걸 요청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전쟁 용어, 군대 용어, 군사 용어하고 그다음에 재판, 사법, 법적인 용어가 섞여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마구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심리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논리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하고 뭐 낙담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든 걸 그만 앞뒤 두서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마구 막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서 이성보다 감성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우선 두서 없이 우선 당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마구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 혼란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원통함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저주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나서서 나서 주시옵소서. 그들과 싸워줘서 그들을 아예 그냥 묵사발 짓밟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선 엄청나게 크게 방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겪어서 그 감당을 못하는 그 큰 상처 입은 사람의 울부짖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불의가 남기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더 그렇게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을 가지라, 예민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민감성이에요. 주변에 벌어지는 일, 어려운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은 이게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일들이 우리가 가면서 자꾸 이랬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제가 70년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 강도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뭐 택시 강도라는 말에 누가 꿈쩍이나 해요?
이렇게 사람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잔비에 가랑비도. 우리 심성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곱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렇게 말도 곱게 하고 그러는데, 말이 된소리 경소리 그다음에 그의 욕설, 그리고 남의 가슴을 후려 파는 것,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로 그냥 막 학교 다닐 때부터 온갖 욕설서부터 강하게 나가서 자기 약자인가 안 보이려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점잖지 못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공격적이고 비수를 꽂고 칼로 베는 이런 말들로 지금 다 엄청나게 이게 막 이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민감하라. 이게 민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당한 일을 근거로 해서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 방패는 뭡니까? 전투에 있어서 방패라는 것은 이거는 다 이렇게 방어용 무기예요.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창이에요. 창입니다. 그래갖고선 우리가 3절에 창을 빼사 이렇게 했는데, 원문을 보면 창과 투창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투창, 이거는 번역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이나 또는 던지는 창, 짧은 단창 같은 거, 이런 거 던지는 창 같은 거 다 공격용 무기죠.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 나를 방패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창으로 공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마친 모든 전사,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군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뭘 기대해요? 공격력을 지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전쟁의 그 군인, 완전 무장하고 무술이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인, 이런 모습, 장수의 모습, 이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서 싸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나셔서 어떻게 돼요? 아랍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다가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면, 세상 사람들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믿음을 앞세우고, 그거는 사당에서 있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지네 군대를 앞세우고 지네가 싸우는 거잖아요. 지네는 거기 가고 마음에 흡족함만 얻고 오는 건데, 제 이스라엘들은 저거를 아예 들고 나오네. 제 우상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앞장서서네.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뭐 쟤네들 전쟁이 뭐 저래? 그걸 들고 7바퀴를 돌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있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하나님 당신이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걸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일로 보호해 주시는 이거 말고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내 구원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이런 음성, 육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구원이라, 나는 여호와 너의 구원이라, 이 말은 이사야를 보면 49장 26절 60장 16절에 우리가 탁 떠오르잖아요. 이사야도 얼마나 힘들고 암울하고 어두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라 나는 너의 여호와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 여건과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은 그것을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뒹굴지만은 눈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억울한 상황에 개입해 주시겠구나 라고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어떤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원수들이 나와 다투는 자예요. 나를 쫓는 자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예요. 혼자에서 다 원수들 여럿을 다 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게 왕따시키고 누르고 때리고 욕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이렇게 다투다 할 때 처음에부터 다투다는 거는 내가 억울하다는 걸 하나님 재판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처럼 그 용어예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억울한 사람,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 판단하시고 보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시옵소서. 이게 다투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흔한 기도,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정말로 이렇게 감당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심장이 파열되며 내 목이 그들에게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심신이 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그냥 번아웃되고 쇠진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멍한 상태,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당신이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다퉈주시고 나에게 너는 내 하나님이라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